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볼 텐데요. 오늘 또 말씀 보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우리가 주님께 찬송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이제 종교 같은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그리고 우리 종교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종교를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이 믿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거듭나면 그것이 바로 내가 구원을 받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 나에게도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의 명백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우리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우리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격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범죄자들이 법정에서 그 죄에 대한 판결이 나온다면 감히 그 판결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또는 반박을 하거나 그 법정에서 뭐 반란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이 억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정말 증거도 명백하고 실제로 그 사람이 그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뭐라고 대꾸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감옥에 갈지 안 갈지를 선택할 자격 따위는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마치 우리들의 모습이 그랬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많은 죄들을 짓습니다. 우리들이 많은 죄들을 짓는 까닭에 우리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 다 지옥에 가야만 했고 심판을 받아 그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자격 따위는 전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한 가지 오해를 가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믿고 싶은 것 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들의 자유의지란 무엇이냐면 우리들은 분명히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하는데 그 자유의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범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 허락해 주신 범위 안에서만큼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괜찮다입니다. 이것이 자유의지예요. 만약에 이 허락해 주신 것이 없이 그 범위가 없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방종이라고 합니다. 이 방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면 안 될 짓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범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범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또 그 범위 안에서 그 자유를 만끽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즐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유의지이고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의 종에게 내리는 것은 이 자유의 범위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심판밖에 없어요. 형벌밖에 없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간 죄수가 어떻게 자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유가 아니죠. 감옥에 들어간 죄수는 자유를 박탈당한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의 형벌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유를 박탈하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죄인의 신분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그 순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실 자격이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는 아무런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선택해 주셨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면서도 명백한 진리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 덕분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잘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나를 선택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그 권리로 나를 진짜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덕분에 우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세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세웠다 라고 하시는 이 세웠다의 말씀을 원어로 보면은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 자리에 세웠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게 하였다 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무엇을 하셨냐면 우리를 택하여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우리 이거 하나 잘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내가 죄를 짓고 그냥 그대로 영생을 얻게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은 상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셨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알게 될, 보게 될 지옥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옥은 절대로 죽는 곳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지옥을 사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왜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냐면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게 되면 그것이 지옥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사망이라고 표현하냐면 사실 지옥은요 죽지 않는 곳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생을 얻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영원히 살게 됩니다. 부활하게 되어서. 그러나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돌보심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겁니다. 행복도 없고요. 웃음도 없고요.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오직 슬픔과 괴로움, 오직 낙담, 그리고 이가는 그런 원망, 이런 것들만 가득한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런 고통스러운 곳에서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들이 받게 되는 심판, 사탄, 어둠 권세가 받게 되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우리가 만약 그냥 죄인의 모습 그대로 있었다면 우린 전부 그 심판을 받았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우리들이 그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지금 이 땅에서 살아 숨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를 무엇인지 성경에서 잘 살펴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할까봐 쫓아내십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될까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결국 영원히 살 수 없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는 영원히 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죄의 결과인 죽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게 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덕분에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로는 영원히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하고 계신 겁니다. 아직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아직 숨을 쉬며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아직 우리들이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아직 이 땅에서 조금씩 늙어가고 조금씩 죽어가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생을 얻어도 되는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을 지금까지 여기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기 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이곳에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곳에 살면서 앞으로의 인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도록 해야 돼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 여기 세워두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했고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하여 내가 지금 너네들을 거기 세워놨다. 내가 너희들이 그 자리에 있도록 한 이유가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위해 내가 너희들을 거기에 세웠으니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는 것이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 앞에 보시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해요.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맺게 되겠죠. 우리들이 만약 예수님께 매달려 있는 가지가 맞다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예수님과 같은 열매를 맺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열매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기대할 것이냐, 우리들이 그 열매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기를 기대해야 되냐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 예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도록 하는 그것에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오늘 문맥상 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이 열매라고 하는 건 사실 이 문맥상 생각해 볼 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과 함께 연관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두 번째,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방금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우리들을 이 자리에 세우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뒤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이곳에 세우셨다면 세상은 우리들을 미워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들은 예수님이 택하신 자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세상이 우리들을 미워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마치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세상이 이미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너희도 미워하는 거다. 그렇단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이유로 나를 미워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과 같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 맞구나 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세상이 나를 핍박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빛을 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말을 할 때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려고 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로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세우신 분이 누구시냐? 그렇게 되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택하셨고 내가 그런 고난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고난을 받을 때 누가 그것을 책임지실까요? 누가 그것을 끝까지 이끌어 주시고 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무엇을 하냐면 내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택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내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덕분에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고난들이 닥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어차피 나는 내가 택해서 걸어간 길이 아니었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그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고 계셨으니까 그것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그것을 걸어갈 수 있는 마음도 누가 주시겠느냐?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을 택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해라. 내가 너희들을 택했으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를 다 이루어주실 거다. 우리들을 택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는 다 들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들의 이름으로는 감히 하나님께 구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어떻게 죄인들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입이라도 뻥끗할 수 있겠어요? 우리들은 그저 심판받아야 될 죄인들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듯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의롭고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마치 예수님이 아버지께 간구하듯이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조금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괴로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낭망하거나 또는 괴로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내가 그 일을 겪도록 하신 분은 나를 택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겪을 때 이 일을 이겨내고 견딜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는 분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들 모두 이 믿음 가지고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라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이 복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평생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정말 나를 택하신 분이 누구신지 기억하고 또 나를 택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열매를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질 줄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하실 줄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일평생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복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